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먼저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기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봅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는데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뭐냐?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건 뭐예요?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변함없이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내 평생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몰려오다 보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이거는 구분하는 것인데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가 돼요. 찬성이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이제는 기도도 안 할래. 나 예배 안 드릴래.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든 건 뭐예요? 시험 든 거예요.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들면 기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매달리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더더욱 오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기도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하여 힘을 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안 되면 찬송가 펴놓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라도 그 가사에 마음에 다가올 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창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사각형으로 된 그냥 나무 상자처럼 생겼어요. 창문이 옆으로는 없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요, 위로 난 창문이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로 난 창문.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옆으로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물이 쏟아져 나와서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솟구치면서 홍수가 나서 이 땅에 있던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가는데 막 모든 게 둥둥 떠가는데 그게 다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창문이 아예 옆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밖에 안 보이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니까 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가 그쳤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창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열어놓아야 되는 건 기도의 창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로 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점점 커져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창문은 닫아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신속한 응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외치는 거잖아요. 감사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호흡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여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들으면 먼저 회개하고 내 생각과 고집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주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내려놓는 훈련인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내 욕망, 내 걱정, 내 두려움, 하는 것들을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걸 다른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기도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가 대신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한국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고 미군들 입고 일 때 한 시골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무겁게 이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 미군이 차를 끌고 이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무거워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태워줬어요. 그런데 차를 타서도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군이 이야기했다 그러죠. 아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내려놔야지요. 내려놔야지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지금 인생에 지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머리 아프게 하는, 고달프게 하는 상사의 문제도, 동료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앞으로 진로의 문제도, 직장 찾는 문제도, 뭐 시험 보는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뭐 문제들 많잖아요. 내가 그거를 탁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맡기는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창을 여십시다. 기도함으로 맡깁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들 기도하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옆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것밖에 없으나, 모든 이 땅을 바라보는 창문은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한 창문, 기도의 창문을 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나빴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던 직장 상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던 직장의 길이 열리며 시험의 길이 열리며 합격하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강이 넘치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치유가 일어나며,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물질의 복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맡깁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